찬송.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참 귀한 고백이지요. 저희는 젊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또는 자본주의 시대는 물질로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한 가지는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는 이때 추수할 곡식들은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어떻게 신앙이 여물어 갑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죠.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에 눈뜨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입니다. 같이 1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속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은하, 저희의 공로나 저희의 잘남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제가 오늘 찬양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정말 인생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가 인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마음 눈이 밝은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도 마음 눈이 밝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좋으면 한 1.5, 2.0 나오는데 이분들은 5살 때부터 말씀을 모세오경을 암송한 이분들은 시력이 한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시력이 한 3.0 이상 되어서 그냥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쏙쏙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귀신의 역사로 매도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 눈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서는 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된 것입니까? 11장 37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11장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그죠? 그 앞절 말씀이라고 하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너의 영혼과 마음과 삶이 얼마나 밝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는 마음 눈을 뜨고 싶었던 것일까요? 앞서 요나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이제 초청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당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다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또 주님의 제자들 식탁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댄 것이죠. 그렇게 아주 음식도 쫙 차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제가 여러분들과 식사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면 충격을 받으시겠습니까? 국그릇을 엎으면 좀 충격이 될까요? 은호 어떻게? 삼촌이 손으로. 우리 은호가 대답 잘. 저도 그거 썼어요. 제가 손으로 밥을 이렇게 팍 이렇게 집어서 한 줌 이렇게 쫙 은호 앞에서 먹으면 은호가 삼촌 왜 이래?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러실까?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고 더러운 것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이죠. 그 바깥에서 죄와 부정한 것, 더러움이 묻어 자신의 속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 같은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냥 죄를 먹는 것.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마귀가 붙은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더니 이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었네. 그막 다들 식탁 자리에서 제자들 좀 충격이었겠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냥 제가 손으로 밥을 집어 먹은 것 그 이상의 충격의 도가니 가운데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9절을 한번 40절까지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잔과 대접의 겉이 깨끗하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공기, 이 접시 모두가 깨끗하였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는지. 정말
반짝반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내면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습니다. 탐욕은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죠. 악독은 이에서 비롯된 악한 행동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과부를 카운셀링 해주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착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학자들이 모두가 다 손을 씻으면 너무 깨끗하시네요. 대도 깨끗하, 집도 깨끗해. 그러나 그 속이 엄청나게 탐욕과 악독으로 썩어있는 그 진동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고자 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너희들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것도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죠.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람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옆에 있는 동역자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옆에 있는 동역자 한번 보시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인사 좀 너무 이렇게 인사 좀 해봐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참 오늘 말씀이 무거워. 읽기만 해도 무거워. 참 전하는 저도 듣는 저도 참 무거워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은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겉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속도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은 씻지만 속을 전혀 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그죠? 그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처다들 엘리압이 들어왔을 때 그의 외모가 너무나 뛰어났어요. 참 어떻게 다른 묘사는 되지 않나? 하여간 그 선지자 사무엘이 볼 때, 우와, 그냥 기름을 바로 여기 있군요. 부어버리려고 그랬어. 여기가 왕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으시며 책망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겉은 씻는데 속을 씻지 못하였을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로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이 내 행동을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 행동을 얼마나 칭찬할 것인가? 얼마나 나를 평가하고 있을 것인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겉만 번지르하게 씻고 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겉을 잘 씻게 되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 고속도로 휴게실을 보고 놀란다고 하죠. 60년대 이곳에 오셔 사역하셨던 사라베리 선교사님도 한국 고속도로 휴게실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이 드뭅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더 깨끗이 씻죠. 요즘 비누 하나만 갖고 샤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요즘도 애들이 비누 하나만 주고 들어가 씻어 그러면 아빠 바디 샤워를 줘야지, 바디워시를 줘야지 이렇게 얘기한다. 더 나아가 또 어떤 형제들은 클렌징 갖고 와요. 클렌징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매님들은 샴푸뿐 아니라 트리트먼트도 한 종류 아니라 몇 종류를 발라야지. 막 머리에 비타민도 발라야 돼. 그죠? 씻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씻고 있습니까? 내면에 솟아나는 그 만물보다 부패한 나의 내면, 탐욕과 거짓과 그 욕심과 열등감과 교만과 정욕과 그 미움과 무시와 그 솟아나는 죄악은 어떻게 씻고 있습니까? 주일 말씀으로 팍팍 씻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매일 씻습니까? 오고 가며 요절 말씀을 암송하며 씻으십니까? 죄의 은혜를 붙들고 그 십자가 법의 피로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내 내면을 씻으십니까? 예수님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너무 부패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씻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씻으라고 하십니까? 41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이란 그 접시 안에 든 아마 고급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마련한 음식일까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였으니 탐욕으로 악하게 모은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구제하면 겉뿐 아니라 내면도 깨끗해질 거라고 하십니다. 물론 구제함이 자체가 우리 속을 그렇게 다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제하기 위해서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이기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덜어내고자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리얼하게 구제를 하려고 하면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다 보면 나의 내면에 그 찌꺼기 같은 그 구정물 같은 탐욕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왜 화목제물을 나눠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구약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날 그 다음 날 모두가 다 함께 나눠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자꾸 내게 갖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을 때 내 것이냐 내가 한 것이냐 더 나아가 더 가지고자 하는 탐욕에 넘어질 걸 아셨기에 주님은 감사하고 나누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았을 때 그들은 속이 시커먼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2절부터 6번에 걸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닥쳐오고 있다는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자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화가 있습니까? 첫째, 그들은 공의와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11조를 참 열심히 드렸습니다. 박하, 민트죠. 운양, 이것도 향신료입니다. 모든 채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늘, 부추, 양파, 상추 이런 것이죠.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텃밭에서 상추를 길렀는데 그거 10장 따와가지고 한 장, 이거는 헌금해야 되는데 제사장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합니까? 콩나물 탁 사모님들 씻으시다가 아이고 세봐요 빨리
열에 하나 덜어내야지.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시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나 열심히 열에 하나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게 되었습니다.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이 속이 깨끗하지 않을 때 신앙과 삶이 분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때 둘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게 되었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여 그냥 시장에 괜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면 오, 바리새인 나오셨습니까? 왔는가? 이렇게 될 때 셋째, 자신의 속이 썩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어.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우리와 같이 봉분을 만들지 않았고 이렇게 그냥 땅과 같은 높이로 평토장을 하여서 무덤인 줄 모르고 밟는 가능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속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평토장한 무덤,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바깥에서 부정과 그 죄가 묻어서 올까 봐 열심히 씻고 잔도 씻고 있습니다. 씻지 않은 예수님을 볼 때 너무 그냥 뭐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속이 썩고 있어서 이걸 모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고매하신 바리새인인 줄 알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위선과 죄악에 오염되어 무덤을 지나는 것 같구나 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자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바리새이뿐 아니라 율법 교사들인 자기들까지 도매금으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느냐 말하며 화를 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세 가지 화를 선포하셨어. 첫째, 그들은 양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 양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입니다. 안식일 날 종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고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유전의 세부 사항만을 올려 짐을 더 지우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조상들의 죽인 선지자들의 묘를 가꾸며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 생각하였습니다. 왜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까?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도록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들은 그것이 듣기 싫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벨의 피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인 끝에가 역대기입니다. 역대하 사가랴의 피까지. 아벨이 왜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까? 가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싫었기 때문에. 아벨 저놈 때문에. 왜 사가랴를 죽었습니까?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할 때 막 다른 사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쉽죠, 그죠? 저도 목장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참
저도 큰 죄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결국 이런 그들은 참으로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셋째, 52절인데요. 천국문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참 아픈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잘 가르치면 정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또 구약 성경이 정말 다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제대로 깨닫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버려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무거운 짐을 지을 뿐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 원문의 의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됐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53절 54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셨습니다. 그 집에서 식사를 못하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막 따져 물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어? 우리가 무덤이라는 게 말이 돼? 우리가 언제 열쇠를 가지고 문을 막았다는 말이야?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묻고 예수님이 뭔가 한마디만 하면 책 잡고자 하소. 이들이 이토록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5세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지킨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몰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악하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겉만 씻고 내면을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천국문을 막았다는 데까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내면의 탐욕과 악독이 점점 쌓여가도 남이 안 보이는 것이니 대충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자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그 수고에서 얻은 그 11조, 그 텃밭에서 기른 채소의 그 열의 하나까지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버려버릴 수 있습니까? 속이 썩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자 점점 더 율법의 유전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천국문을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을 씻지 않을 때 이렇게 무섭게 죄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작은 죄 하나도 가슴을 찢으며 소감을 쓰며 회개했던 그 초심을 놓치게 될 때
우리도 잘못하면 순식간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서도 보셨습니다.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동안에 막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곧세게 달려들었고 따져 묻고 막 책망하고자 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마 시원하게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책망하셨을 때 아마 무리들은 그들로 인해서 그 눌렸던 심령이 아마 이렇게 쫙 아주 그냥 사이다 발언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BTS를 보고자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이니 수만 명이 모여드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경기장에 BTS에 손흥민 선수 경기 보면 사람들 모였으니까 모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예수님을 연호하자 제자들은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셨으니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모여들었으니까 사람들을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먼저 제자들을 살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그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좀 문 열고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이 제게 몰려든다 그러면 수만 명이 모여들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가 배운 대로 외식은 가면을 쓰는 연극 거기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이렇게 연극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탈춤을 추면서 했던 거 보면 이렇게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대감님 가면, 종 가면, 이렇게 가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벗고 드라마나 연극에서 아주 그게 인물처럼 몰입돼서 연극을 하면 최고의 배우라고 하죠. 그런데 그 연극에서 한 그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겉은 그럴싸한데 속이 비어있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아닌데 그런 척. 마치 공갈빵이라는 빵이 있더라고요. 부풀 속에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들자 제자들도 달라지고 바리새인들도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쓱하여 공갈빵처럼 부풀어 오르고요. 앙심을 품고 달려들었던 바리새인의 말도 아마 부드러워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들어 바리새인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왔어. 무슨 일이 있어?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닌 척.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 앞에 너나 없이 자신들의 속을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의 그 누룩이 쫙 번져가고 있는, 모두가 다 자기 속내를 감추며 아유 그러시죠. 아유 예 하고 있는 그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주로 안 좋은 얘기, 험담한 얘기,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몰래 말하게 되죠. 그런데 지붕 위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알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거 말하지 마, 이거 말하지 마 하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말하지 마라고 말했어. 그분이 말하지 말라 그랬어. 그것까지 다 얘기해서 알려지더라고요. 한 유명한 개그맨이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자신은 험담한 사람과는 참 관계를 맺기를 참 조심한다 이야기를 하며 자신에게 와가지고 누군가 어떤 분이 당신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기하는 그분도 조심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디서든지 말을 옮길 수 있는 거죠. 착 숨기는 것이죠. 이것이 누룩처럼 번지게 될 때 진실은 사라지고 모두가 외식으로 가면을 쓰고 대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척하며 살았기에 백성들도 척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잘 배우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나 안 배우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 수에 의식하게 될 때 나중에는 그 사람 수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몸을 죽이고 능히 더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절이죠. 5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습니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여기 게헨나인데 당시 이스라엘 그 분문,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는 분문 아래 있던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곳에 그 더러운 오물들을 소각했고 그곳에서 그 몰렉에게 자식을 불태워 죽였던 죄악이 있던 곳이었어. 그래서 그 소각장이 있어서 털 불이 튀는 곳이었어.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림 언어를 쓰신 것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바로 그곳. 불꽃이 튀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타고 있는 그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같은 지옥이 있어.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오늘 두려워하라.
경외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한 절에서 반복하시며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갈 것인지, 인생은 아무리 두렵게 버려도 목숨을 해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셔서 영원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훤히 꿰뚫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공포에 떨며 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분이지만 6절 이하에 있는 대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격 정도. 오늘날 가격으로 하면 한 3,000원, 5,000원? 아니,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한 500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2마리인데 5마리라고 보면 1마리는 도움으로 준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도, 그 도움으로 주는 그 하나도 잊어버림 바 되시지 않습니다.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머리 몇 개 빠졌는지 예민한 분 계시죠? 저도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도록 할 때 이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모독하게 될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위정자들 앞에 섰을 때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처럼 말씀과 가까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내면과 나의 내면은 어떠합니까? 내 삶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때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겉만 번지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희의 내면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외식에 물들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람의 수를 끌어모으고자 하는 것에 물들어져 가는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가 좋은 역할도 하지만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악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원히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나를 영원한 심판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자리에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내면을 씻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을 정말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대언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드라마 한 편, 유튜브 짤 보듯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심정을 향해 주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시고, 천국문 활짝 열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